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해 시작이 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꼭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냥 받으라고도 하지 않고요, 많이 받으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할 때 그 인사를 받는 상대방이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런 인사를 들었을 때 내게서 떠오르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 싶은 복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년에는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사람마다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자녀가 내년에 그럼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물질의 풍요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해결돼야 하는 부분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각자 생각하는 사실 자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여러분 절대적인 조건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기대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바가 충족이 되면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아까와 같았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오늘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반복해서 대조하면서 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먼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복을 얻지 못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조한 것은 건조하다의 원말이고요, 건건하다는 말은 매우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사막을 뜻해요. 광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하는 거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막에서 사는 삶은 뭘까? 그러니까 제 옛 기억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거주를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살던 친구랑 형이랑 서부로 여행을 갔어요. 차를 타고 횡단을 했습니다. 서부 여행을 한 달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북미 서부는 대부분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굉장히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형이랑 사막을 체험해 본답시고 같이 놀러 갔던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엄청 멋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환경이잖아요. 그 자연 경관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 4주 정도 서부 여행을 했었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지나서 여행을 하는데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 이제 1년 정도 거주를 했었는데, 미국은 차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렌트해야 되는데, 그때 10년 전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은 없죠. 차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건너 한국인 딜러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차는 사면 안 되는 차였습니다. 렌트하면 안 되는 차였어요. 왜냐하면 거의 그냥 죽기 직전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몰면서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한 번 멈췄었던 것 같고, 또 한 번은 시동도 잘 안 걸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수리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젊다 보니까 겁도 없이 그 차를 타고 서부로 여행을 간 거예요. 저희가 중부였었는데. 근데 문득 이제 그 황량한 서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죠. 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산도 하나 없이 진짜 끝도 보이지 않는 평지에, 모래사막에 우리 차만 길을 가고 있거든요. 가게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뭐 워낙 쉴 만한 곳도 없었어요. 차가 멈추면 진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막 웃으면서 갔지만 엄청난 두려움과 겁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부 여행 마지막 쯤에는 서로가 서로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원래 좀 건조하고 예민한 사람인데 더 건조하고 예민해지는 걸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복이 없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밖에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사는 삶이 그러한 겁니다. 그럼요, 대체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까? 성경은 오늘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주는 불행을 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주는 불행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다.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사막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으니까 복 없는 사람이 사막에 사는 거구나라는 것이 확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막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막이 그 자체가 황량한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문제가 있고 그 땅이 사막이 될 만한 땅이어서 사막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사막이 형성될 때 그 사막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건 땅이 아닙니다. 오직 온도와 강수량이에요. 우리는 뜨거운 곳에 사막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태양이 가장 자결하는 적도 부근에 사막이 생긴다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도가 있으시면 한번 펴보세요. 그 지도를 보면 적도 부근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도 부근에 뜨거운 공기가 자결하죠. 태양이 자결합니다. 그럼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계속 상승해요. 그럼 상승하면서 많은 비구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적도 부근에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사막이 아니라 열대 우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사막은 어디에 형성됐느냐? 재미있게도 적도 부근이 아니라 적도 부근의 위도 25도 부근에 사막이 형성돼요. 왜 그럴까요? 적도 부근에서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위로 상승하죠.
그럼 그 공기가 어디론가는 하강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하강하면서 비는 싹 빠지고 아주 건조하고 아주 뜨거운 공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하강합니다. 그 떨어지는 지점이 위도 25도에서 30도 사이예요. 여러분, 그 땅 위에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비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 땅이 문제가 있어서 사막이 될 만한 땅이라서 사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곳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은사가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성격이 모나서, 내 상황과 여건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사막이 되었다,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땅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땅이든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단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과 다스림 아래를 벗어났는데, 여호와에게서 떠났는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자, 사막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했지만 사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비가 그치고 내 땅이 메말라 가면서 나는 사막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를 더 쫓아가고 있는데,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 더 성공하고 더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내 삶을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가치를 쫓다가 만족과 평안 없이 사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그 다스림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은 바로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복이 없는 자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성경은 복 있는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시죠. 예레미야는 7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한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한답니다. 여러분, 이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의뢰해 보셨습니까? 그 의지와 의뢰를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절대로 의지할 수 없고요, 상대방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의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 의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아래에 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두 발은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위에 딛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내 손을 고정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그것도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스림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냐? 이 8절 말씀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딱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정에 빠집니다. 아, 목사님 그렇네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이렇네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단어에 집중을 하냐면, 아, 복 있는 사람은 잎이 청청하게 되네요. 복 있는 사람은 열매가 그치지 않게 되네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복을 또 다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예레미야는 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한 상황, 열매가 그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오는 것을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 8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가 있어도 걱정이 없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와 걱정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지만, 더위가 찾아오지만, 가뭄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내면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다시 띄워줘 보시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대요. 여러분, 나무에게 무더위가 없습니까? 가뭄이 없습니까? 아니요,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무더위와 가뭄을 압도하는 생명력이 뿌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뿌리로부터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겁니다. 나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압도해서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두려움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버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공급되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인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상황적인 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복을 딱 들으면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요, 물질을 먼저 생각하고요, 자녀들의 앞길을 먼저 생각하고요, 직장에서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고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로움과 안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적인 복이 아닙니다. 상황적인 복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존재의 복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하나님 영역 밖에 살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존재가 된 순간,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주하는 상황은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있지만 내 존재가 바뀌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할 때 만났던 한 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자녀가 둘이셨거든요. 이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진짜 소위 말해서 완전 성공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박수 칠 만한 명예를 누리는 자녀들이었어요. 둘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분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복 받았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당사자인 그분은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막상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방해보면 항상 그분은 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그런데 청소년기 넘어가면서 신앙교육보다 어떤 진학을 위한 것들을 우선시할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지나고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잡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이 회복될 거라고 걱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때를 기점으로 다시 신앙 회복이 되지 않았대요. 어릴 때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닐 줄 알았는데 다시 교회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자녀의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자기가 복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저분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는 복 받았다고 생각할까?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성공, 자녀들의 앞길이 창창하게 다 열렸지만 본인은 그것보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끊어졌다는 슬픔이 훨씬 더 컸어요. 마치 나의 자녀가 사막에서 살고 있는 복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겨져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자녀의 성공은 그 아래에 있었던 거죠. 상황적인 복은 누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이 존재의 복을 누리지 못했기에 그분은 매우 슬퍼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복은 아샤르입니다. 길을 똑바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길을 똑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오늘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오늘 어디에 뿌리를 내리셨고 얼마나 그 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녀들이 뿌리를 어디에 뻗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식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 그래 보이나요? 되게 의외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키우고요, 난도 키우고요. 되게 식물을 되게 많이 키우는 편이에요.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이제 애를 키우느라 식물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식물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을 선물 받을 때도 있고요, 나무를 제가 뭐 분양받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키워 나가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받을 때, 처음 분양받을 때, 처음 샀을 때는 꽃이 핀 상태에서 받거든요. 열매가 있는 상태에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5년도 키우고 10년도 키운 식물들이 있는데, 부끄럽지만 한 번도 꽃이 핀 적이 없습니다. 열매를 다시 맺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뭐 부족함 때문에 그러겠지만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죽지는 않는데 꽃이 안 펴요. 살아는 있는데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식물이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그래서 나무가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혀야 하는 에너지를 그곳으로 쏟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야 하는 에너지까지 모두 끌어모아서 뿌리에 집중한대요.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 어려움이 오는 상황, 어떤 추위와 더움이 있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나무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내가 뻗치고 있는 뿌리에 집중한다는 거죠. 왜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뿌리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식물 하나도 그런데, 나무 한 그루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나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왜 나는 꽃이 안 피지? 왜 나는 열매가 안 맺히지? 그런 불만과 그런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나를 키우고 있는 주인에게 말하겠죠. 나를 꽃이 피도록 만들어 주세요. 나에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세요. 아마 우리는 내가 나무라면, 내가 식물이라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해결되도록 빨리 주인에게 촉구할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나무는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꽃이 피지 않을 때,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뿌리에 집중한다고요.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 쏟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지 않을 때, 열매가 맺지 않을 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버텨내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아래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럼 결국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막이 돼가고 있던 내가, 황량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 내가, 피폐하고 척박한 땅이 되어가고 있는 내가 더 이상 사막이 되지 않고 다시 푸르른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 없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고민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무수히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다스림의 영역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무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복을 누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신다고도 하셨지만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뿌리를 다스림의 영역 안에 내리고 있으면 버티면 하나님의 그 뿌리로부터 복을 주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복 자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주하는 모든 자들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복 있는 자로, 뿌리를 내리는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